영상으로도 함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도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봄이 오니 참 좋으시죠? 오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니 참 좋고 또 당신을 보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봄이 온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웃음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 가시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에 아름답게 핀 장미를 보고 그 장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 같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른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점점 자라서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 서로 엉켜버리는 거예요. 두 나무의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감고 올라가는 속성이 있죠. 결국 이 두 나무는 서로 감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 분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정말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쇼핑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머니가 왜 안 오시나 늦은 저녁에 그 괴한들에게, 이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시어머니를 납치했으니 내일 오후 2시까지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어디로 가지고 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갈등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갈등이 되냐면 그 문제에 우리의 감정을 실어버려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하고 그 문제에 우리의 감정을 실어버리는 순간 이 문제는 갈등으로 증폭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해결의 방점을 두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 문제를 놓고 내 감정을 섞어버려서 아이고 왜 저래 기분 나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교회, 어쩌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감정을 누가 실어버렸어요. 그러니 원망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이제 이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일꾼을 세운 것이고 교회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모든 오고 가는 이 시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꾼을 왜 세웠냐는 것이죠.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공개하는 일을 그 7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정도 됐는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 성장을 했죠.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최소 4-5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방과 행정적인 업무를 다 감당을 해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본질인, 목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교회도 단시간에 급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일이 많아졌죠. 그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일꾼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까 그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장부를 정리하고 이 접대하는,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놓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교회가 행정적인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손님 접대를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지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일꾼을 뽑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하기 위해. 여러분, 교회의 일을 분담해서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7명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이 지도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만큼 탁월한 이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요? 40년 동안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성도를 2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인솔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가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혼자 다 재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니까, 야, 너 그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 18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수많은 일을 모세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눠야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임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대로, 은사대로, 또 교회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업무를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혹시 마음속에 에이, 목자님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이 수많은 동역자들, 일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신도의 책임자들,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없었다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임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신경 하나도 안 쓸 정도로요, 교회 모든 행정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근데 만약 아이고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저것도 진행이 안 되고 저기서 어렵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출동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정말 해야 될
교회 본질, 목회 본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이 일에 마음을 쏟아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사도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말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지 말라. 그 말씀을 못 가르치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바쁜 목회자는 나쁜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가 성질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고, 그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본질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쁜 것은 그 나쁜 목회자예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절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목회 나와서 지금까지 사실 초창기 때는요, 금요일 날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탄이 자꾸 제 아내를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되면 이상하게 막 저를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요. 집에는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무하고도 안 만나요. 만나서 뭘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이렇게 막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막 금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일곱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디에도 집사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집사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중에 계속 교회 역사에 성장을 해서 집사의 제도가 되는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이 본문을 근거로 집사를 공계를 맡는 일을 맡깁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맡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참예수 교회는 집사는 성직자예요. 참예수 교회가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워진 이 7사람 중에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지금은 공개를 위해서 세웠지만 결국은 이 집사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예수교의 성직자는요, 성직자예요. 성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정말 합력해서 해야 될 동력이 뭐냐?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동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제가 부재한 날에 우리 점심시간에 구도자들, 새가족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냥 둔다는 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제가 없는 공백이 어떻게 할 겁니까?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준비하겠습니다. 야, 저는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나. 근데 바로 그 순종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내가 너무 의심했구나. 내가 우리 집사님들을 내가 참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우리 성직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하고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성직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그다음에 누구를 세웠냐는 것이죠. 일꾼을 세운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기 위해서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 자격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도보다는 자격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자격이 있죠. 이 일을 하기에 능력이 있느냐, 이 일에 소질이 있느냐, 그걸 보고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자격의 기준이 뭡니까?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니, 시장 보고 재무장부 정리하면 누구를 뽑아야 돼요? 예? 우리 주부들 제일 잘 깎잖아요. 이 시장 보려면 잘 깎아야 돼요. 그렇죠? 잘 깎는 사람, 잘 깎는 은사가 있는 분을 보내야 되고, 재정장부 정리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돼요? 엑셀을 잘 다루는 한 사람만 뽑아놓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구제하고 접대하고 시장 보고 재정장부 정리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이게 왜 이게 자격이 됩니까? 이게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 탁월한 리더십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는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첫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은 사실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왜 사도들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요?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사도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만나면 제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있다 한들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다 한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 사도들이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요 기도를 덜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겼는데 이거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맡기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해요. 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성령이 내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학식 없는 범인 같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땅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무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성령 충만함, 기도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쓰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6장의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혜, 거룩한 지혜라는 것이죠. 거룩한 지혜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결정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가 없죠. 챗 GPT가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제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지혜는 영적인 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제가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신의 지식을 막 자랑만 하고 벌려놨지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또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경연하게 잘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신령한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일꾼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아니면 더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 신령한 지혜.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우리 아동부들 정말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는 우리 강남교회 아동부들이라서 제가 그냥 내 자식 칭찬한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쳐다만 봐도 너무 좋아요, 저는요. 예. 예배 전 10분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아동부 성도들이에요. 찬양 예배 때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아동부 성도들이에요. 요즘은 우리 아동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부 베이스에 이렇게 다른 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따싸 나왔다. 그게 안 나오면 실망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구나. 무슨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순수하고 칭찬하고 싶죠. 또 정말 칭찬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 칭찬합니까? 뭐 인사 잘하는 사람도 칭찬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증거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리스도를 위해 좋은 증거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따라오는 신앙의 인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변하게 되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신앙 인격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의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칭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사도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뭐 설명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은 받았는데 온 주위 이웃들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크게 했다고 칭송했을까요? 우리가 없는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다고 해서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 사람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천사처럼 사람들이 변해버려요. 그 칭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오늘 우리 참회수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꾼들을 많이 세우셔서 날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일꾼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느냐,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문화와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뽑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 5절 말씀. 온 무리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여. 5절 마지막에도 니골라를 택하여. 이 택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그 택함,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 택함,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7명의 일꾼들을 택할 때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더 증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할 때도 그랬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러 와서 그 헌금을 누구 발 앞에 뒀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건 누구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우니, 시작. 사도들이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죠. 즉 지금 7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공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임명장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리더십을 넘겨줄 때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꾼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생긴 걸 보세요. 뭐 어디 권위가 있냐고. 예? 뭐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눈이 커요, 배운 게 많아요, 뭐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온 성도도 그것을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시키냐? 하나님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두 가지 과정이 있죠. 첫째 뭐예요? 그 너희들 가운데서 뽑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뽑아요. 이거 뭐 어디 가서 뽑아오겠습니까? 뭐 대청교회 가서 뽑아올까요? 우리 안에서 뽑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뽑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무리 우리가 야, 이 사람 잘할 거야 그렇게 해도 우리 전신도 대회에서 우리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참예수 교회는 참 이 일꾼을 세우는 것도 정말 성서적이에요. 신앙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자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전 성도가 이런 사람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말세에 부흥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